3월 27일 월요일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 전과 재림 전에 있을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최초 제자들이 질문했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특별히 언제와 관련해 멸망에 가중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 예루살렘 멸망을 구체화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임박한 시간이며 징조들 역시 곧바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주의 재림과 관련해서 징조들은 매우 구체적이지만 그때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묵상하게 될 본문 말씀은 바로 그날과 그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재림의 정확한 때를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두십니다. 그때를 천사들이 모르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른다는 것은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무지표현과 능력의 부재,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전적인 의존과 재림의 주권을 인정하는 절대적인 복종의 표현입니다. 그때가 언제든 아들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노아의 때를 예시하며 인자의 임함 역시 그와 같을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홍수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당일까지 전혀 심판을 믿지 않고 일상을 살았습니다. 멸망이 코앞에 올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마지막 때의 은밀함을 말합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옵니다. 이처럼 재림의 때도 준비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때가 오면 두 사람 중 하나는 데려감을, 다른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데려감과 버려둠의 기준은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먼저 깨어 있으라 라는 명령에서 보듯 주의 재림의 날이 언제 임할지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오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음은 준비함으로 연결되어 적극성이 더해집니다. 제자들이 늘 재림에 대해 깨어 준비하는 까닭은 그날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깨어 준비하라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은 데려감을 당한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데려감을 당한 사람의 첫 번째 이야기가 45절에서 51절에 두 종의 비유를 통해 나옵니다. 두 종의 비유를 통해 재림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와 이해, 곧 그들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두 종의 비유에는 충성스러운 종과 악한 종이 나옵니다. 비유는 수사적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주인의 부재 동안 집안일을 잘 관리할 충성스러운 종이 누구냐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종은 주인의 부재 시 그에게 속한 사람들과 소유를 충분한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의 일은 언제나 주인의 유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성품은 충성과 지혜입니다. 주인의 일시적 부재는 청지기에게 그의 충성심과 지혜로움을 발휘할 좋은 기회입니다. 주인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그때까지 주인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인의 뜻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고 주인의 명예와 명성에 누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잠시 떠났다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충성스러운 종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다시 오시겠다는 주인의 약속을 붙들고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주인이 올 때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한 일을 보고 기뻐하며 그를 복되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주인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말씀을 보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인은 자신의 소유 전부를 그에게 맡깁니다. 칭찬과 함께 주어지는 보상이며 주인의 집에서 그의 권한과 책임이 커집니다. 가장 큰 보상은 청지기를 향한 주인의 확실한 신뢰입니다. 이어서 악한 종이 나옵니다. 그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 생각하고 방종과 무책임의 모습을 보입니다. 주인을 대신해 사람들과 소유를 성실히 돌봐야 할 청지기가 도리어 주인의 행세를 합니다. 집안 사람들은 때에 따라 양식을 공급받지 못했고 주인의 소유에 큰 손해를 끼치고 주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그는 주인이 아예 오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의 악한 태도는 구체적으로 동료들을 때리고 주인의 자리에서 동료들을 종 부리듯 하며 주인의 소유로 술 친구를 불러 먹고 마시며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는 생각에 시간과 소유를 낭비하며 주인의 올 때를 준비하지 않은 태도를 낳습니다. 악한 종의 생각과 달리 주인은 생각지도 못하는 날에 갑자기 돌아와 모든 것을 보고 악한 종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립니다.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모습을 통해 데려감과 버려둠을 당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청지기처럼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소유, 가정, 신앙 공동체인 교회 등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을 보면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지 않고 악한 종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면서도 교회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들로 인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가운데 머물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충성되이 지혜롭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에 힘입어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자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로운 종이 되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